From Salt Lake City, Utah, 유타주 this is the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0자 연차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총관리 여관들과 교회 본부 여관들 중 일부가 연사로서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 we 여러분, welcome you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0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nd extend a 전 세계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과 친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e're particularly 특별히 현대 기술을 통해 오늘 이 대회를 진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the conference. President Russell 이 대회는 러셀 렘 presides 넬슨 at the 회장님이 conference.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We are grateful to commend 첫 번째 시현 200주년과 그에 뒤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을 기념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Jesus Christ which followed. We acknowledge 1820년 봄 뉴욕주 팔마에라에 살던 조셉 스미스가 드린 간절한 기도로 오늘날 우리 삶에 주어진 축복과 선함에 감사드립니다. Palmyra, New York. We pray that this 이번 conference 대회를 will 통해 provide a way 우리 모두가 이 중대한 사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and that we will continue 온 세상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를 기도합니다. the music for all 연차 대회의 모든 모임의 음악은 사전에 녹음되었습니다. Square. The music 교회 찬송으로 태버네클 합창단이 and will be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의 지휘와 앤드류 언스워스와 브라이언 마티아스의 오르간 반주로 영어 찬송가 8장 Awake and Rise를 불러주었고 이제 동튼이 날이 밝는다를 부르겠습니다. 이후 70인 정원의 리처드 제이 메인즈 장로님의 계기도를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It is well with my soul을 부르겠습니다.
Our beloved Heavenly Father,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we 아버지, express unto Thee this morning our 저희는 sincere 오늘 gratitude 당신께 for this 진실한 historic 감사를 드리며 General Conference, 이 역사적인 연차 대회 주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the 200th 저희는 anniversary year 다 함께 of Thy appearance, 당신과 of Thy Son Jesus Christ.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의 2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From that 하나님 아버지, and holy 저희는 그 성스럽고 거룩한 사건으로부터 저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days of the 선지자 조셉과 회복의 초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President Russell M. Nelson, 살아계신 선지자 러슬 M. 넬슨 회장님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follow his inspired counsel. 저희는 그분을 사랑하고 오늘날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감받은 가르침을 저희가 잘 따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Especially this 하나님 아버지, COVID 전 세계에 걸쳐서 pandemic.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Be with all those who are working 당신의 to find solutions. 영감이 이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To be 또한 with all those who are suffering 당신의 치유의 영향력이 disease. 저희와 함께 하셔서 Now, Father,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o spiritually prepare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연차 대회를 위해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드리고 in abundance. 저희 모두와 함께 풍성하게 이 대회 동안 Father, 특별한 대회 동안 영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It will now be our privilege to 이제 hear from 우리 our 사랑하는 beloved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He will be followed by 이어서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인 M. 러셀 벨라드 회장님이 말씀하신 후 we will then hear 70인 정원회의 제임스 R. 레스번드 장로님과 본부 초등회 회장이신 조이 D. 존스 자매님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as we 형제자매 welcome 여러분, you to this historic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역사적인 2020년 4월 연차 대회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이유로 저는 빈 소강당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little did I 제가 2019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번 4월 연차 대회가 기억에 남을 만하고 잊지 못할 대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드렸을 때는 제가 10명도 되지 않는 회중 앞에서 말씀을 하게 되어 제게 기억에 남고 잊지 못할 대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this conference so memorable and 그럼에도 방송으로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yet the knowledge that 합창단이 부른 내 영혼 평안해라는 아름다운 노래는 and the choir's 제 영혼에 큰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my soul bring great comfort to my soul. As you know, 아시다시피 attendance at this 저희는 general 선한 conference has 세계 been 시민이 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차 대회에 참석을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this virus.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It has also 이로 인해 교회 모임과 선교 사업 그리고 성전 사업에도 당분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though today's 현재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지만 life's 살아가면서 개인이 겪게 되는 시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전염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사고나 자연재해 또는 예상치 못한 마음 아픈 일을 통해 시련은 올 수 있습니다. how can we endure? 우리는 이런 시련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The Lord has told 주님은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of course 물론 식량과 식수를 비축하고 저축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은 개인의 영적인 창고를 신앙과 진리, 간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faith, truth, and testimony. 이 삶의 Our ultimate 궁극적인 quest 목표는 우리의 창조주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We do this by 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그분이 주시는 정결하게 하고 치유하고 강화하는 힘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란 속에서도 지속되는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라고 간청하시는 이유입니다. this year. 올해는 We commemorate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During that 이 시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this is my 그의 말을 들으라 her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at admonition gives 조셉에게 주신 이 권고는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every way we can. 우리는 성신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듣고자 구해야 합니다. The purpose of this 이 대회뿐 아니라 모든 연차 대회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충만히 함께 하시는 가운데 구주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권유합니다. messages that will bring 그 메시지는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밝혀주며 that will 시련과 혼란의 시계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as you move ahead through times of turmoil and trial. We pray that this 여러분이 들을 conference will be 메시지와 memorable
특별한 발표 사항,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도록 권유받을 경험을 통해 the unique announcement 이 대회가 기억에 남을 만하고 잊지 못할 대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you will be invited to participate. For example, 이러한 at the 초대에는 conclusion 일요일 오전 모임을 마칠 무렵 저의 인도로 전 세계 성도가 함께하는 성회에서 호산나를 제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Hosanna shout. We pray 전 세계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 목소리로 이 특별한 방식을 통해 그분들을 찬양할 때 and his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for this sacred experience. 이 성스러운 행사에 우리는 깨끗한 흰 손수건을 사용할 것입니다. 흰 손수건이 없다면 그저 손을 흔드셔도 괜찮습니다. Hosanna shout. 호산나 제창을 마무리할 때에는 합창단과 함께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부르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be magnificent. 이 대회는 참으로 훌륭한 대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전념한다면 특별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대회를 통해 남을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As our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인생의 과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long quest to hear him. Welcome to April 2020년 2020 4월 General 연차 Conference. 대회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분들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고 그분들께 영광을 돌린다면 연차 대회가 열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틀 동안 그분들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very much, President, for such a wonderful 넬슨 opening. 회장님, 훌륭하게 시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215년 전에 미국 북동주의 뉴 잉글랜드로 알려진 지역의 하나인 버몬트주에서 조셉과 루시 맥 스미스 사이의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조셉과 루시 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며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새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조셉 스미스 2세라고 지었습니다. 브리검 영은 스미스 가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부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까지 그들의 조상을 살펴보시고 이어 아브라함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노아의 홍수 때부터 에녹의 시대까지, 에녹의 시대부터 아담의 시대까지 그들의 조상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아담부터 조셉 스미스 출생까지의 가계와 혈통을 쭉 눈여겨보셨던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영혼을 통해 예음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은 조셉 2세는 형인 하이럼과 특히 친했는데 하이럼은 조셉이 태어날 때 6살이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저는 조셉이 태어난 버몬트주 샤론의 조그마한 스미스 가족 집 벽난로의 바닥돌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하이럼이 조셉에게 보인 사랑을 느꼈으며 그가 아기였던 남동생을 품에 안은 모습과 그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조셉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좌절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가족을 데리고 수차례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뉴 잉글랜드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뉴욕주 서부로 이사를 가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가족으로서 단합했기 때문에 이런 역경에서 살아남았으며 뉴욕주 팔마이라 인근의 맨체스터에서 12만여 평의 산림지 개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힘든 노동도 함께 마주했습니다. 스미스 가족이 벌목을 하고 과수원과 들밭에 과실수와 농작물을 심고 작은 통나무집과 농장용 건축물을 짓고 일용직 품팔이를 하고 가정용품을 만들어 읍내에 파는 등 새 출발을 하며 겪은 신체적 및 정신적 어려움을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족이 뉴욕주 서부에 도착했을 무렵 그 지역은 2차 대각성 운동으로 알려진 종교적 열의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종교단체들 사이에서 논쟁과 다툼이 벌어지던 이 시기에
조셉은 경이로운 시현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첫 번째 시현으로 알려진 그 시현에 관해 조셉이 작성한 4가지 기록이 우리에게 있으며 저는 그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커다란 종교적 동요의 시기에 내 마음은 진지한 묵상에 잠기는 한편 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나의 감정이 깊고 종종 강렬하기까지 하였고 비록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자주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여전히 나 자신은 이 모든 종파에서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다른 종파들 사이에 혼란과 다툼이 너무 컸으므로 어리고 세상사에 미숙한 나로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떤 확실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조셉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을 찾아보다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게 됐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셉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거듭거듭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조셉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성경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성경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어떻게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심, 곧 하나님께 구하기로 한 나의 결심에 따라 나는 그렇게 해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때는 1820년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갠 날 아침이었다. 곧이어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기둥이 내 위에 머물렀고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조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그런 후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 조셉아, 네 죄가 사하해졌느니라. 가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보라, 나는 영광의 주로다. 나는 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느니라. 이어서 조셉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신을 차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나는 즉시 내 위에 빛 가운데 서 계시는 두 분께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물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분들은 나에게 모든 종교의 교파가 그릇된 교리를 믿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중 어느 곳도 당신의 교회와 왕국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 동시에 나는 언젠가는 복음의 충만함이 나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조셉은 또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 시현에서 많은 천사를 보았다. 이 영광스러운 시현에 이어 조셉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 찼으며 나는 여러 날 동안 큰 기쁨을 느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는 성스러운 숲에서 나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셉은 또한 고대의 선지자들이 겪었던 거절, 반대, 박해를 자신도 체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셉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종교 부흥에 적극적이었던 목사들 중 한 명에게 전했으며 그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나는 그의 행동에 매우 놀랐는데 그는 내 이야기를 가볍게 취급할 뿐만 아니라 매우 경멸하였으며 그것은 모두 악마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오늘날 시연이나 계시 같은 것은 없으며 그러한 일은 모두 사도들과 함께 이미 그쳤고 결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soon 불구하고 found my 나는 내가 한 이야기가 종교 신자들 사이에서 내게 대한 큰 편견을 야기하였고 심한 핍박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됐으며 핍박은 계속 커져갔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교파의 공통적이었으니 모두가 나를 연합하여 나를 핍박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823년 이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하늘이 다시금 열렸습니다. 조셉은 모로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과 금판에 씌어진 책이 묻혀 있다고 전하면서 그 책에는 구주께서 친히 고대 미대륙 주민들에게 전하신 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이 실려 있다는 말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결국 조셉은 오늘날 몰몬경으로 알려진 고대 기록을 받아 번역하고 출판했습니다. 그의 형 하이럼은 금판을 목격한 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셉의 변함없는 지지자였던 그는 조셉이 1813년 목숨을 위협하는 고통스러운 다리 수술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183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됐을 당시 교회 6회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셉과 하이럼은 생애 동안 폭도와 박해를 함께 직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1838년에서 1839년으로 이어지는 추운 겨울 동안 미주리주의 리버티 감옥에 5개월 동안 갇혀 지내며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1839년 4월에 조셉은 아내 에모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리버티 감옥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수에 찌푸린 얼굴을 대하며 어둡고 지저분한 외진 감옥의 벽과 격자창과 끼익 소리를 내는 철제문 속에 갇혀 지낸 지가 5개월 하고도 6일째가 된 것 같군요. 이곳에서 이송될 것이기에 그 후에는 어떻게 되든 간 기쁘오. 여기보다 더 심한 굴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테니 말이오. 미주리주 클레이 군의 리버티에 대해 미련을 갖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이곳엔 진절머리 날 만큼 있었소. 하이럼은 박해 앞에서 자신이 적들에게서 피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하여 주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1835년에 조셉 스미스의 안수로 하이럼에게 주어진 축복에서 주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는 적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권능을 갖게 되리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그대의 목숨을 빼앗으려 할 것이나 그대는 피하게 될 것이라. 만일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라면 그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대의 목숨을 내놓을 권능을 갖게 되리라. 1844년 6월에 하이럼은 자신이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놔 사랑하는 동생 조셉과 나란히 자신의 피로 자기의 간증을 인봉할 것인지를 선택할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카테지에서 발각되지 않으려고 얼굴에 칠을 한 비겁한 무장 폭도들에게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할 것이었으나 카테지로 향하는 그 운명적인 여정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조셉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이럼 형에게 다음번 증기선에 가족을 태우고 신시내티로 가라고 권했다. 하이럼이 말한 다음 대답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전히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조셉, 나는 너를 떠날 수 없어. 그래서 조셉과 하이럼은 카테지로 갔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업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를 알리는 공식 발표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습니다. 주의 선지자여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한 몰몬경을 세상에 내놓았고 두 대륙에 그것을 출판하는 방편이 되었으며 거기에 실려있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땅의 사방에 보냈으며
이 교리와 성약 책을 구성하는 여러 계시와 계명, 그리고 사람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다른 많은 지혜로운 문서와 교훈을 내놓았으며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을 집합시켜 위대한 도시를 세워 지울 수 없는 명성과 이름을 남겼느니라. 옛적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부분이 그렇듯이 조셉은 자기의 사명과 일을 자신의 피로 인봉하였고 그의 형 하이럼도 그러하였느니라.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은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고 죽을 때도 그들은 헤어져 있지 아니하였도다. They were not separated. Following the martyrdom, Joseph and 조셉과 Hiram's 하이럼은 bodies 하이럼의 시신은 나부로 반환되어 씻기고 수의를 입혀 스미스 가족이 사랑하는 그들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어머니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정신을 차리려고 한참이나 애를 쓰며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갔을 때 내 눈앞에는 한꺼번에 살해되어 널브러져 있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가족들의 흐느낌과 신음소리,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다. 나는 뒤로 물러나 영혼의 고뇌 속에서 주님께 울부짖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 가족을 버리셨나이까? 그녀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그 순간에 두 아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위해 울지 마십시오. 저희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으니까요. 그들은 참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입니다.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충실한 성도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사이에 거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첫 번째 시현 200주년이라는 이 기쁜 날을 기념할 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축복과 계시된 진리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 그리고 다른 많은 충실한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들이 치른 희생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충실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조셉과 하이럼과 그들의 가족이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지 종종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그들은 겟세마네와 구주의 십자가에 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조셉은 1844년에 사망하기 전에 결의에 찬 서한을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하라는 요청으로 이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계속 적용됩니다. 형제 자매들아, 이 위대한 대업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전진하고 물러서지 말라. 형제 자매들아, 용기를 내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 그러므로 한 교회와 한 백성으로서 또 후기 성도로서 의롭게 헌물을 주께 바치자. 이 주말에 이 200주년을 기념하며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앞으로 며칠간 어떤 헌물을 주님께 의롭게 바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그것을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디 그렇게 할 시간을 내라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위대한 형제들인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 그리고 다른 모든 충실한 성도들의 진실한 헌물을 기뻐하셨듯이 우리가 의로운 마음으로 헌물을 바칠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지난 10월 러셀 넬슨 회장님께서는 만일 몰몬경에서 얻은 지식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리하셨듯이 저도 그 질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몰몬경과 그리스도의 교리 및 그분의 속죄 희생에 관한 몰몬경의 명백함이 없다면 나는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교리,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끝까지 견딤으로 구성된 구원의 원리와 의식은 회복된 경전에서 여러 차례 가르쳐지지만 몰몬경은 이를 더욱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시작하며 각 요소는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한 신뢰에 기반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몰몬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 찾을 수 있는 가장 온전하고도 권위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사를 더욱 이해할수록 우리는 넬슨 회장님이 하신 다음 확언이 실제함을 생각과 마음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의 진리에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회복하고 구제하고 강화하며 위안을 주고 북돋을 힘이 있습니다. 몰몬경에는 극히 중요하면서도 평안을 주는 구주의 속죄에 관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희생이 공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엘마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자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계획, 즉 경전에서 행복의 계획 또는 구원의 계획으로도 이끌어지는 계획은 공의의 요구가 전부 충족되지 않는 한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요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엘마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은 엘마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돌아다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엘마는 아들 힐라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으로 이끌어내었기에 그들을 많이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그로 인해 지옥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마는 힐라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려 오실 것이라고 말한 부친의 가르침에 생각이 미치자 마침내 평안이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마는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간구했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위해 속죄하셨으며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대가를 치르셨음을 깨닫자 기쁨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의가 엘마에게 요구했던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마가 후에 가르쳤듯이 부정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엘마는 자비의 중재가 아니었다면 공의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살지 못하였을 것을 알았기에 평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형벌을 피하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 엘마가 기뻐했던 유일한 이유였을까요? 우리는 엘마가 자신이 진리로부터 이끌어낸 일로 인해서도 고통을 느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끌어낸 이들을 전부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엘마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우고 그 기쁜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공평할 기회를 얻게 할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진리를 알지 못한 채로 죽었을지도 모르는 이들을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엘마를 구원케 했던 생각은 바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을 회복하는 것,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하는 것, 부쉈으나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엘마의 생각이 미친 기쁜 진리는 자신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가 해를 끼친 이들도 치유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마가 이 위안의 교리를 통해 구제되기 여러 해 전 베냐민 왕은 구주의 속죄 희생이 가져다주는 치유의 범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베냐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에 의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기쁜 좋은 소식 중에는 의로운 심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시리라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의로운 심판이 요구하는 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베냐민 왕은 그 다음 절에서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구주의 피가 아담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들과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 또는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한 자들의 죄를 위해 속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의로운 심판은 어린아이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구절들은 구주의 속죄 희생이 무지한 채로 죄를 지은 이들 및 야곱이 말한 주어진 율법이 없는 이들을 대가 없는 은사로서 치유하신다는 영광스러운 교리를 가르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해의 빛과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몰몬경 및 기타 회복된 경전을 통해서만 치유와 위안을 주는 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 주어진 경우,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베냐민 왕이 강조했듯이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줄 알고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는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쁜 소식 중 하나입니다. 구주께서는 무지한 채로 죄를 지은 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빛을 거스려 죄를 범한 이들도 주님을 믿는 신앙을 지니고 회개한다는 조건하에 치유해 주십니다. 엘마는 이 두 진리 모두에 생각이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엘마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구원하셨지만 자신이 진리로부터 이끌어낸 이들은 영원히 해를 입은 상태로 두시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진정으로 훌륭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엘마가 완전한 평안을 느끼려면 그가 해를 끼친 이들에게도 온전하게 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 즉 우리가 해를 입힌 이들은 정확히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주의 속죄 희생이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지 그 성스러운 작용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의로운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구주께서 무지의 잡초와 다른 이들로 인해 생긴 고통스러운 상처의 가시를 없애버리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이로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뚜렷한 시야를 지니고 그분을 따르며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 진리가 엘마에게 평안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육에 속한 남녀로서 우리는 모두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며 상처를 줍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우리 자신이 벌을 받기 때문에 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 자녀들의 기쁨을 가로막았거나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로서의 우리의 실수로 인해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구주의 속죄 희생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또한 설령 그들이 우리가 모두 그러하듯이 빛을 거스려 죄를 범하더라도 그분의 자비의 팔은 펼쳐져 있으며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그들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고치실 권능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회개의 일환으로서 가능한 모든 것을 복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죄와 실수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약화시킵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한 번의 사과처럼 간단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 해 동안 겸손히 노력하여 보상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많은 죄와 실수로 인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준 상처를 완전히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몰몬경과 회복된 복음은 구주께서 우리가 손상시킨 모든 것을 복구하시리라는 장엄하면서도 평안을 주는 약속을 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초래한 해를 회개한다면 그분은 우리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두 은사를 약속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공의와 자비를 모두 충족하여 의로운 심판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I'm grateful to focus my remarks today. 오늘 저는 회복에서 여성의 계속되는 역할을 주제로 말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여성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 할머니로서, 자매와 이모, 고모로서, 교회의 교사와 지도자로서, 그리고 신앙의 본보기이자 헌신적인 수호자로서 가족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178년 전 나부의 초기 상호부조회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매들에게 그들의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들의 모범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선지자의 음성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신앙으로 생활하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토대를 놓았습니다.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신성한 임무를 받았으며 충실하고도 특별한 방법으로 이에 기여해야 합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구주의 재림에 앞서 이 지상의 마지막 시기에 의로운 여성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고귀한 부름입니다. 오늘날 의로운 여성들의 힘과 영향력은 평온한 시대보다 10배의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의 자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마땅히 여러분의 것인 또 여러분이 해야 하는 역할을 이제까지 해왔던 이상으로 다 하십시오. 최근 저는 초등의 어린이들과 함께 뉴욕주 팔마이라에 복원된 스미스 가족의 집에서 러셀 M. 넬슨 회장님과 모임을 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시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혹시 넬슨 회장님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이렇게 선지자와 같이 앉아 있는데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나요? 그래요, 펄. 선지자가 되는 건 힘든가요? 그러니까 정말 바쁘신가요? 물론 힘들지. 좀 더 구주와 같이 되기 위한 모든 일은 어렵단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려고 하셨을 때 모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지? 산 꼭대기, 신의 산 꼭대기로 가라고 하셨지. 그래서 모세는 10계명을 받으려고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했단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야, 넌 아래에서 출발하고 난 위에서 출발해서 중간에서 만나도록 하자라고 하실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주님은 노력을 값지게 여기신단다. 노력은 그것 없이는 받을 수 없는 보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지. 예를 들면 피아노 배워본 적 있니? 네. 그 연습을 하니? 네.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잊어버려요. 맞아, 발전할 수가 없지. 그렇지? 그러니 펄의 질문에 대답하면 그래, 힘들단다. 노력도 해야 하고 힘든 일과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데 거기엔 끝이 없지. 근데 그건 좋은 거란다. 좋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발전하고 있으니까 다음 생에서도 우리는 계속 발전할 거란다. 넬슨 회장님께서 이 소중한 아이들에게 하신 대답은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께서는 노력을 값지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노력은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계속 연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현재의 완벽함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저마다의 신의 산을 오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의 여정에는 노력과 힘든 일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발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은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첫 번째 시연에서 우리는 노력, 힘든 일, 공부에 대해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시연은 우리의 특별하고도 계속되는 역할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신앙의 여성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계시를 받는 것에 관한 통찰을 주는 선지자 조셉의 경험에서 진리의 원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중에 노력합니다. 우리는 경전의 의지에 실행할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신뢰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대적의 영향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망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의지할 때 우리 삶의 선택을 인도하며 우리를 비추는 그분의 빛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 각자에게 맡기실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신성한 잠재력과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지식을 회복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저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계시를 받기를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머 스미스에게 성신을 받고 많이 배우며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그녀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움은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성신의 동반을 통해 우리 각자가 제쳐두어야 할 것, 즉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계시를 받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시기를 간청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행동하는 여성의 능력에 대해 숙고하며 우리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간청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계시를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영적으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즉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할 때 우리는 에머 스미스처럼 의의 면류관을 약속받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우리가 이 생에서 추구하는 길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심적으로 지쳐가며 쓰러질 것입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하고 발전하며 정결하게 하도록 영감을 주는 진리들을 들을 것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결심하는 연차 대회 강박이라는 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맡은 역할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영의 도움으로 우리는 오늘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신을 통해 오는 주님의 애정어린 영향력으로 우리는 우리 발전을 위한 그분의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개인적인 계시에 귀 기울이는 것은 개인적인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듣고 행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게 될 줄로 믿는 신앙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성신을 갖게 되리라. 우리의 계속되는 역할은 계속되는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는 성역을 행하고 구원과 영생의 사업을 성취하는 일에서 더 큰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이같이 하도록 더 효과적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일에서 여성과 남성은 훌륭하게 단합합니다. 우리는 먼저 침례받을 때, 그리고 그 이후 거룩한 성전 안에서 맺는 성약을 통해 신권 권능을 받습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며 신권 의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모든 여성과 남성은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접하게 됩니다.
My personal admission 사실 today 어렸을 때 저는 제가 여성으로서 성약을 통해 신권 권능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to the power of the priesthood. Sisters, I pray that we 자매 will 여러분, recognize 우리가 and 맺은 성약에 충실하고 경전의 진리를 받아들이며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신권 권능을 인지하고 소중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et us boldly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며 그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담대하게 선언합시다. mighty to save. Let us joyfully 우리의 가장 높은 영적인 잠재력을 향한 이 여정을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 나갑시다. those around 그리고 지도력, 사랑, 봉사, 공감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웁시다. Elder James 제임스 이 탈메지 장로님은 세계 제1의 여성과 여성성의 옹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esus the Christ. Close quote. In the final 결국 analysis of 회복에서 women's 여성의 계속되는 역할 중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is preeminent. I testify that 그것은 바로 hear him, 그분의 음성을 듣고 to follow, 그분을 따르며 to trust him, 그분을 신뢰하고 and to become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I know he 저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sacred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Brothers and sisters, we invite you, wherever you are, 이제 to join 함께 the 하시는 choir. 여러분 모두 합창단과 함께 오라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겠습니다. After the singing, we will hear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and he will be followed 뒤이어 본부 청남회장단 제1보좌인 더글러스 D. 홈즈 형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presidency. This is the 오늘 190th 모임은 예수 annual 그리스도 General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0차 연차 대회입니다. Latter-day Saints. Let us
18 years after the first 첫 vision, 번째 시연이 있은 지 18년 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경험에 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간 반대와 박해, 괴롭힘, 위협, 그리고 잔인한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첫 번째 시연에 관해 변함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서 두 분을 보았으며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연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온갖 고초를 겪는 동안 조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사실과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회복을 맞이한 20여 년 전의 사건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조셉은 자신의 영적인 여정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 스스로도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고 이를 결코 잊어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카테지로 이동하던 그는 자신의 굳은 간증을 이같이 평온하게 나누었습니다.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나는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도다. 선지자 조셉의 모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고요한 인도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 각자에게 강력하고도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구주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떠올리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간 저는 전 세계 후기 성도들이 한 지극히 영적인 경험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제게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삶의 중대한 시기에 하게 될 수도 있고 평범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한 경험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영적인 확인을 동반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기억해내면 우리는 절로 무릎을 꿇고 선지자 조셉이 선언한 다음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도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도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경험을 몇 가지 나누는 동안 여러분 자신이 했던 잊지 못할 영적인 경험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 판막 2개가 손상된 심장 질환이 있으셨던 연세 지긋하신 한 스테이크 축복사분이 당시 심장 전문이셨던 러셀 넬슨 박사님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두 번째 판막이 손상된 경우에 대한 수술법은 도입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수술을 집도하기로 하셨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판막의 막힌 부분을 벌린 후 두 번째 판막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판막이 완전히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재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판막을 들여다보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판막륜의 넓이를 줄여보라는 메시지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보조 의사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판막륜을 원래 크기만큼 줄일 수만 있다면 판막 조직은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생생한 영상이 제 마음에 떠올라 어떻게 꿰매야 여기를 접고 저기를 줄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꿰매야 할 위치가 점선으로 완전하게 표시되어 있던 제 마음속의 영상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수술은 제가 마음속에 그린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판막을 시험해 보았고 새는 현상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보조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축복사님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넬슨 박사님은 인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심을 아셨습니다.
캐시와 제가 베아트리스 마그리 자매님을 처음 만난 것은 30년 전 프랑스에서였습니다. 최근에 베아트리스는 그녀가 10대 때 침례를 받은 직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는 그녀의 영적인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지부 청소년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보르도에서 차로 1시간 반 떨어진 라카나우 해변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지도자 중 한 분이 한 번만 더 수영을 하고 싶다면서 안경을 쓴 채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의 안경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닷속으로 떠내려간 것이었죠. 그는 안경 없이는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발이 묶이게 될 처지였습니다. 굳은 신앙을 가진 한 자매가 함께 기도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투덜거리면서 마지못해 허리춤까지 오는 탁한 바닷물에 들어가 단체 기도를 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둘러섰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저는 모두에게 물을 튀기려고 팔을 쭉 뻗었습니다. 해수면을 팔로 쓱 쓸면서 물을 튀기려는데 글쎄 그 형제님의 안경이 제 손에 걸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실제로 듣고 답하신다는 강렬한 느낌이 제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베아트리스는 축복을 받았으며 그녀는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 일이 있은 지 4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그 사건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과 마그리 자매님의 경험은 서로 많이 다르지만 두 경험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잊지 못할 영적인 기억이 그들의 마음 깊이 남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잊지 못할 경험들은 종종 회복된 복음에 관해 배울 때나 또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때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2004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찍은 것으로 브라질 이파친가 스테이크에 속한 플로리페스 루치아 다마시오 자매님은 당시 114세였습니다. 그분의 개종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마시오 자매님에 따르면 자매님이 살던 마을에서 봉사하던 선교사들이 위독한 한 아기에게 신권 축복을 주었는데 그 아기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자매님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자매님이 기도했을 때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영이 자매님에게 임했습니다. 자매님은 103세의 연세로 침례를 받으셨고 104세에는 엔다우먼트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버스로 14시간이나 가야 하는 성전에 방문하여 일주일간 그곳에 머무르곤 하셨습니다. 다마시오 자매님은 하늘이 주는 증거를 받았으며 그녀는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48년 전 프랑스로 떠났던 제 첫 번째 선교 사업에서 경험한 영적인 기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가호호를 하던 중에 동반자와 저는 한 나이든 여성에게 몰몬경을 건넸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그녀가 살던 아파트를 다시 방문했고 그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은 무슨 말을 채 나누기도 전이었는데 분명하고도 영적인 어떤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강렬한 느낌은 알리체 오두베르 자매님이 우리를 맞이하신 뒤 자신이 몰몬경을 읽었으며 그 책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할 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의 아파트를 나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방금 느낀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결코 그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순간에 다른 수백 개의 문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한 문 앞에서 저는 하늘에서 오는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잊지 못할 영적인 순간은 우리 각자마다 다른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옵니다. 경전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자들은 마음에 찔렸고 레이메닌 여인 에이비시는 그 부친의 놀라운 시현을 믿었습니다. 이노스에게는 한 음성이 임했습니다.
제 친구인 클레이튼 크리스턴스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으면서 경험한 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랑에 찬 영이 들어와 저를 둘러쌌고 제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사랑의 느낌으로 저를 감싸며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매일 밤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영적인 느낌이 우리 마음속으로 마치 불과 같이 스며들어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가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때때로 우리에게 호련히 여러 생각이 떠오르며 순수한 예지가 흘러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진지한 한 남성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셨습니다. 아마도 형제님의 기도는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응답되었지만 형제님이 어떤 대단한 표적을 받거나 큰 음성을 듣는 것만을 기대한 나머지 아무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구주께서는 큰 신앙을 지니고 불과 성신으로 축복을 받았으나 이를 알지 못했던 백성에 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은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깊이 그리고 자주 숙고하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또한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듣고 더 자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행하도록 권유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의 가정에서, 경전에서, 찬송가에서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의 신앙을 선포할 때,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때, 그리고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참석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잊지 못할 영적인 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차대회를 듣고 계명을 더 잘 지킬 때 옵니다. 또한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치시며 성역을 베푸심에 어린이들이 크고 기이한 일들을 말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식은 나의 영으로서 너희에게 주어짐이요 나의 권능으로서가 아니고는 너희가 이를 갖지 못하였을 것임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음성을 들었고 내 말을 안다고 증언할 수 있느니라. 무엇과도 비할 데 없는 구주의 속죄가 주는 축복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잊지 못할 순간이 언제 올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은 우리가 이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권고를 주셨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여러분은 기도하고 명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셨을까? 내가 내 삶에서나 가족의 삶에서 그분의 손길을 보았을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 순종, 겸손, 그리고 진정한 의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인 기억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겠다는 결심,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헤쳐나갑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의심 또는 낙담이 우리 여정의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거나 우리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실정 때문에 앞날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잊지 못할 영적인 기억은 나아갈 길을 밝게 비춰주는 반짝이는 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기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또한 자신의 가졌던 중요한 기억들을 덮어둔 채 길을 잃거나 혼란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기억들을 그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을 구주께로 향하게 하고 그들이 한때 귀히 여겼던 소중한 영적인 순간들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떤 경험들은 매우 성스러움으로 우리는 이를 영적인 기억 한켠에 잘 넣어두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다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도다. 천사들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은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보라,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그의 명을 쫓아 성역을 베풀며 경건의 모든 모양 중에 강한 신앙과 굳건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스스로를 보임이니라.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Embrace your sacred memories. 성스러운 기억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주 회상하십시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록하며 여러분의 가족과 나누십시오. 이러한 기억들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주시는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성스러운 기억들을 통해 여러분의 의구심에 인내를 가지고 대처하며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잊지 못할 영적인 사건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길 때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복음은 회복되었고 우리가 충실히 남는다면 영원히 그분께 속하는 자가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Sisters and brothers, what a wonderful 우리는 참으로 훌륭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을 기념하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진행 중인 회복을 함께 기념하는 것도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시대에 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마련해 주십니다. 그들 중 하나가 새로운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목표 설정, 새로운 소속 엠블럼, FSY 대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조점이 이 프로그램이 세워진 원리와 그 목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 원리와 목적은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원리들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그저 8세에서 18세 사이의 회원을 위한 것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모두 그분의 복음을 마음에 더 깊게 새기도록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성신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정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성약의 길을 홀로 찾거나 걸으라는 기대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는 부모와 다른 가족들, 친구, 지도자로부터 받는 사랑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를 갖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같이 웃고 놀며 배우고 봉사하는 시간, 서로의 관심과 어려움을 알아보는 시간, 더 나아지려고 힘쓰면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진솔해지는 시간, 조용히 영을 느끼는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족, 정원회, 반, 회중이 함께 모이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효과적인 성역의 기초가 됩니다. 데일 G. 랩런드 장로님은 다음 말씀을 통해 이런 관계를 다지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한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느끼시는 사랑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보는 것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은사를 구하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보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바라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런 시야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 진실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강의로는 크게 배울 수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누구이며 여러분이 그들은 누구이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느낌으로써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며
단합과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함께 맺어지게 합니다. 점점 더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힘에 비례하여 우리에게는 사랑이 담긴 관계에서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활동과 모임 등을 계획할 땐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새기고 우리를 단합시켜줄 관계를 구축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긴밀한 관계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많은 그룹과 조직이 다양한 이유로 단합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단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그분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연결하려면 개인의 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은 성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전할 때 옵니다. 이런 계시는 경전, 살아계신 선지자와 다른 충실한 제자들의 영감 어린 말씀, 그리고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저 종이에 적힌 글씨나 귀에 울리는 음파, 우리 마음과 머릿속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힘이며 진리이자 빛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싹 틔우고 키우며 좀 더 구주와 같이 되겠다는 우리 안의 소망이 자라 회개하고 성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작년 4월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우리가 계시와 함께하는 이 여정에서 회개가 갖는 주된 역할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변화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허락합니다.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입은 이 변화의 과정이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회개하라는 넬슨 회장님의 권유의 밑바탕에는 선택의지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강제로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레넌드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 목표는 자녀들이 옳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체가 되기 전 기존 프로그램에선 여러 표창을 받기 위해 500개 이상의 요건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이젠 근본적으로 하나의 요건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좀 더 구주와 같이 되기로 선택하라는 권유입니다. 우리를 이끌도록 성신을 초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허락함으로써 그 권유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목표 설정이나 자기개발 활동 이상의 것입니다. 목표는 계시와 선택의지, 회개를 통해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그분의 복음을 우리 마음 더 깊은 곳에 새기도록 도와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는 이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내어주고 이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바라며 이는 특히 자라나는 세대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대의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의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단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세상에 안고 있는 자기 파멸적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인종과 국적의 남성과 여성을 단합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류에게 기쁨과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행하도록 권유하고 허락함으로써 자율권을 줄 때 교회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대의를 위해 희생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권유하고 허락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닐레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전혀 감명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세상 일에 지나치게 휩싸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청소년들은 각자 자기 목표를 정합니다. 정원회와 반 회장단에겐 적절한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와드 청소년 평유회는 와드 평유회처럼 구원 사업과 승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정원회와 반 모임을 시작할 때 청소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교회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원한다면 여러분은 크고 장대하며 장엄한 일의 중대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지상에 보내신 이들 중 가장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도 더 똑똑하고 현명해짐으로써 이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임에서 넬슨 회장님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사업에 참여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넬슨 회장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는 마음과 여러분이 이 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까? 부모와 성인 지도자 여러분, 넬슨 회장님이 청소년들을 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청소년이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를 느낄 때, 그들을 격려하며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난 후 그들에게 맡길 때, 여러분은 그들의 통찰력과 능력, 복음에 대한 헌신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의에 참여하고 이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선택한 것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 더 깊은 곳에 새겨질 것이며 이 사업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전진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관계, 계시, 선택의지, 회개, 희생이라는 원리에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의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회복이 이스라엘의 구속과 시온의 건설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이 그날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려 노력할 때 이 사업에 임하는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태버네클 합창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를 부르겠습니다. 합창단에 이어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본부 청년회장단 제1보좌인 미셸 크레이그 자매님이 폐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Music ringing through the
The prayer of Elder Maines at the 연차 beginning 대회의 of this first session 이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면서 메인즈 장로님께서 하신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메시지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우리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차 대회가 기억에 남는 대회가 될 것이라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이번 해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시언으로 나타나신 지 200년을 기념하는 해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역사적인 연차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개인적인 계획을 세워 스스로를 준비하도록 권고하시면서 이 대회가 교회 역사상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며 여러분은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은 어쩌면 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을까? 여러분은 회복과 관련된 사건들에 관해서 읽고 기도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소개하신 몇 가지 기록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던 때의 기사들을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두에 더해 다른 것들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기록들을 읽으며 하나님의 신권과 경륜의 시대의 시작에 관한 참조 선고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연차 대회를 위해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인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임을 깨달으며 겸손해졌습니다. 제 마음에 변화를 느꼈으며 새로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회복을 기념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넘쳐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마음을 다한 준비를 하셨기에 더 기쁘고 더 낙관적으로 느끼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어떤 일이든 봉사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갖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기념하는 1년의 특별한 사건들은 이미 예언된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시작을 알렸으며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지닌 그분의 백성들과 교회가 그분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이 영적인 어려움들과 기회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1840년 9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제1회장단에 있던 그의 보좌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의 주님의 사업은 매우 중대하며 인간의 이해를 거의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형용할 수 없으며 그 영화는 견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창조된 후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세대를 통해 모든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함께 모이고 만유가 회복될 때가 찬 경륜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 시대에 영광스럽게 성취될 것이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며 힘을 합쳐 충만함과 영광으로 왕국과 신권을 세우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취되어야 할 사업은 매우 중대한 사업이며 성도들의 힘과 기술, 재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업은 선지자 다니엘이 묘사한 영광과 존귀를 지니고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중요하며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단합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언제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여러 세부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초기부터 제1회장단은 우리 앞에 펼쳐질 주님의 사업의 폭과 깊이를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확실히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는 몇 가지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통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분의 복음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기적들은 계속해서 제 역할을 할 것이고 권능과 자라나는 신앙으로 성역을 행하는 각각의 사람을 낚는 어부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더욱더 깊어지는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한 백성으로 더욱 단합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가족들이 지닌 영적인 힘으로 집합할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음에 빠진 세상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할 것입니다. 충실하고 용감한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두려움 없이 겸손하게 당당하게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중요하고도 위대한 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넬슨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영적인 권능을 키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신앙이 자라 회개를 기쁜 기회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이해하고 믿으며 계명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고자 힘쓸 때 계속되는 계시를 받는 우리의 능력이 커집니다. 성신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빛의 느낌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어떻게 그런 영적인 힘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신앙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열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믿으며 신앙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느끼던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신앙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러한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며 신앙으로 기도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로서 성역을 베푸는 동안 계속되는 계시를 받기 위해 신앙의 기도를 활용했습니다. 오늘날의 어려움과 또 미래에 닥칠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 역시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브리검령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인도와 지시를 받기 위해 후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숨을 쉬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 기도문의 문구, 즉 항상 그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묘사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인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은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 와중에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시대에도 신앙의 기도는 우리 각자가 수행하게 될 역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 훌륭한 기도의 모범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셉 스미스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셉이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나타난 사탄의 방해에 대한 조셉의 반응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사탄과 그의 종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느끼게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자신을 사로잡은 힘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고자 온 힘을 다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는 응답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조셉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했기에 회복의 시작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시도는 극심했습니다. 계속되는 회복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그보다는 작은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대적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조셉이 보인 신앙과 결의의 모범은 우리의 결심을 다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선지자 조셉에 대한 감사 기도를 자주 드리는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계속되는 회복에서 저희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함에 있어 몰몬경의 이노스는 신앙의 기도의 또 다른 좋은 모범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든 이노스를 개인적인 스승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노스도 조셉처럼 신앙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노스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주렸던지라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부르짖었나니 참으로 온종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그뿐 아니라 밤이 오매 내가 여전히 내 목소리를 높여 하늘에 이르게 하였더라. 이에 한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노스야 내 죄가 사하여졌나니 내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시더라.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그리하여 나의 허물은 씻기워졌더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찌 그 일이 이루어졌나이까.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전에는 결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 내 신앙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그가 육체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전에 많은 해가 지나가나니 그런즉 가라 내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저에게 큰 축복이 되었던 교훈은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결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 내 신앙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졌기에 조셉은 숲으로 들어갔으며 또한 사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직 아버지와 아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는 마음의 힘을 다해 신앙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노스의 경험 역시 그와 같은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신앙으로 기도할 때 구주께서는 아버지께 제 변호자가 되시며 제 기도가 하늘의 닿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주어지며 축복을 받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화평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제가 막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데이비드 B. 헤이트 장로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 헤이트 장로님은 지금의 제 나이 정도가 되셨었고 제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을 겪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시던 그분의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눈을 뜨고 보지는 않았지만 미소 지은 채 기도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분은 기쁨에 찬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행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헤이트 장로님은 자신이 기도로 아버지께 전한 메시지를 구주께서 지지하심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도가 미소와 함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우리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계속되는 경이로운 회복에 우리가 필수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커질 것입니다. 신앙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재림을 위해 이 세상을 준비시키시는 그분의 사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권유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자 지상에 세워진 그분의 왕국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회복의 선지자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오늘날 지상에 있는 주님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신권 열쇠를 지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리고 기쁨으로 엄숙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Teach me, son.
Our Father in heaven, how 하나님 grateful 아버지, we are for the blessing of having heard thy word 저희가 오늘 through some 당신의 of thy 말씀을 들을 children. 수 있는 또 당신의 선택된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Through words which have been spoken and through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기에 지상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이 회복되고 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는 이 시기에 지상에서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완벽한 모범과 또 저희를 위한 그분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어 기쁨과 평안을 느끼고 저희가 선행을 행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커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볼 눈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의 왕이자 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지금까지 the 예수 그리스도 100th 후기 성도 교회 제190차 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관들과 교회 본부 여관들 중 일부가 연사로서 말씀했으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